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존재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가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악마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다. 악마와 싸워 이기십시오. 악마를 대적하십시오. 악마의 마귀의 먹잇감이 되지 말고 싸워 대적하여 이기면서 살아가라. 오늘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죠. 사단, 마귀, 귀신, 이런 이야기죠. 사단을 이겨라, 사단을 대적하라, 사단의 시험과 유혹에서 이겨내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사단이 눈에 보이나요, 여러분? 도대체 이 사단이 눈에 보여야 뭐 싸우든지 대적을 하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공격하는지 알아야 이놈의 마귀를 우리가 대적할 수가 있는데, 마귀를 보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의 눈으로 마귀를 식별할 수가 있으십니까? 마귀의 공격을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그래서 그 마귀의 공격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겨내 보셨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떻게 우리가 이 마귀를 대적할 수 있을까?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 영적인 마귀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을까? 여러분, 사단은 눈에 보이는, 눈에 식별하는 존재가 아니죠. 영적 존재입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 귀신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뭐 좌측에서 오는지 우측에서 오는지 중앙에서 오는지, 여러분 밤에 오는지 낮에 오는지 새벽에 오는지, 여러분 언제 오는지 알 수가 없어. 이놈의 마귀. 이 마귀, 칼을 들고 우리가 싸워야 됩니까? 총을 들고 싸워야 됩니까? 태권도 배워야 됩니까? 지금 합기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 마귀를 우리가 대적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싸웁니까? 우리가 가진 힘과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이 마귀를, 이 사단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기도 많이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정신 차리고 깨어있으면 이 마귀를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단을 이길 만한 힘이,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아무리 영적인 무장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 사단에게 당하고만 살아야 될까? 맨날 이 사단에게 깨져가지고서 넘어지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시험 들고 우리가 이렇게만 살아야 되는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손이 모자라니까 좀 당신 손 좀 빌리자고. 우리 시골에서 일할 때 그러죠. 손 좀 빌리자고. 여러분, 이 손을 지금 빌려달라고 하는 걸까요? 아니죠, 여러분. 손을 빌려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야기예요? 당신의 힘을 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신이 갖고 있는 능력을 좀 보태달라, 이 말이죠. 제가 힘이 부족합니다. 제가 힘에 부칩니다. 제가 조금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단을 이길 방법이 있습니다. 마귀를 이길 방법이 있습니다. 6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에 있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가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도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나를 붙들고 있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그 임재가 나와 함께 할 때 우리는 이 사단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 사단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이 없어요.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부족해요. 너무나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늘 깨지고 넘어지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시험당하고 사단에게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그죠,
나를 붙들고 있고 내 인생을 붙들고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나의 문제를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그 사단으로부터 우리가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인가요? 하나님의 손 이런 손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이냐? 그런 손이 아니라 우리가 사단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힘,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결국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그 힘과 능력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을 좀 해주세요. 네. 왜 안 하지? 네, 네. 갑자기 막 이상해지셨네. 네. 네. 얼굴 푸세요. 이제. 네, 이제 벌써 이제 시간 다 됐어. 이제 집에 갈 때 됐어. 이제 뭐 얼굴을 풀어야지. 언제까지 얼굴을? 네. 예수의 이름, 예수의 권세, 예수의 능력이 여러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의 권세,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는 감당할 수 없지만 사단이 쫓겨나가고 사단이 무너지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얼마든지 사단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대적하고 살아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단이 공격하는 방법이 있겠죠. 여러분, 사단은 정말 천사의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다정한 친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사단은 공격의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목사님이니까 무서워,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은 목사를 공격합니다. 목자를 공격합니다. 우리 권사님, 장로님, 안수집사는 믿음이 좋으니까 공격하지 않겠지.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공격하지 않겠지. 아니에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일수록, 목사일수록, 목자일수록, 초신자는 그러면 공격하지 않아요. 초신자도 공격해. 사단은 대상을 가리지 않고 누구나 다 이 신앙에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하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공격할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이 고도코스교회도 김기정 목사 하나만 무너뜨리면 이 교회가 끝나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목장도 그 목장 하나만 무너뜨리면요, 여러분 그 목장이 초토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전에도 그런 일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목녀가 여러분 공격을 당하니까 그 목장이 초토화돼 버렸어요. 살아남은 사람이 정말 없을 정도로 다 사라져 버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사단이 언제 공격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밤에, 낮에, 언제.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떻게 공격하는지 우리가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단은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첫째가 어떤 것이냐,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와서 속삭이죠. 내가 최고야, 너 대단해, 너 무시당하면 안 돼, 너를 왜 알아주지 않지? 넌 진짜 뛰어난 사람이야, 다른 사람을 무시해도 돼. 자꾸만 사단이 우리를 높여주고 자꾸 지켜 세우는 것이죠. 너 없인 여기면 너 무시당하면 안 돼. 왜 그분이 너를 왜 무시하지?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그래서 너가 살아야 돼, 너가 중요해, 내가 최고지. 이렇게 사단은 우리에게 교만한 마음을 줍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자꾸만 사단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부추겨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뭘 갖다 줍니까? 교만한 마음을 갖다 줍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도 사업에서도 삶에 있어서도 여러분, 교만하면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여러분 교만하면은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교만은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아주 강력한 무기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여러분? 염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잘 알아요. 여러분, 너 아프잖아. 너 아픈데 무슨 교회를 나가? 아픈데 너 지금 교회 갈 때가 아니야. 네가 무슨 아픈데 교회를 한다고 그래? 너 쉬어야 돼. 너 돈 없잖아. 너 돈 없는데 무슨 11조냐? 뭐 무슨 헌금이야? 그거 나중에 해도 돼. 너 지금 바쁘잖아. 주말마다 그렇게 지난주 예배 갔잖아. 이번 주는 쉬어도 돼. 다음에 또 가면 되지. 바쁜데 뭐 피곤한데 너 쉬어야지. 뭐라고 말합니까? 너 피곤하고 힘든데 뭐 새벽 기도냐?
이번 주 수요일 날 많이 안 오셨어요. 예, 시험 들었어요. 10분밖에 안 오셨더라고요. 우리 목자들도 안 오고 누가 오나 가만히 봤더니 우리 초등부 선생님들이 오더라고요. 야, 새벽에도 막 우리 채은이 집사님도 혼자 오셨다가 또 미끄러져 가지고 또 기부스하고 안 올 줄 알았는데 그래요. 새벽 기도 무슨 새벽 기도야. 눈 많이 오잖아 지금 눈. 응? 사고 나면 어떡하려고. 내일 뭐 먹지? 돈도 지금 다 떨어지는데.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여러분,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염려하는 게, 걱정하는 게 당연하듯이 또 당연히 걱정해야지. 어떻게 너 무사태평이냐? 너 걱정해야 돼. 너 지금 근데 걱정을 해야지. 왜 안 하고 있어? 걱정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러분, 그래서 온갖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생각을 불리듯,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수면제를 먹어야 잠을 자는 거죠. 온갖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보십시오. 여러분 얼굴 보십시오. 지금 잠을 못 자가지고 지금, 지금 얼굴이 지금 시커멓네. 걱정이 하도 많아가지고서. 걱정을 떠나지 않게 하는 게 사단의 역사다. 마귀의 역사다.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바로 염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손 들어 보십시오, 여러분. 걱정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근심 걱정이라고 하는 그 수렁에 빠져서 사단의 노예가 되고 사단의 밥이 되고 사단에 붙들려 있으면, 여러분, 사단에게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는, 여러분, 부정적인 속삭임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사단이 가까운 사람들끼리 속삭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 그죠? 어떤 사건,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악의적인 말을 이용해서 서로의 마음을 묶는 거예요. 목사에 대해서, 목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저 압니까? 여러분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다 아는 것처럼 우리 목자님들, 우리 집사님들 잘 모르잖아요. 그 상대방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다 아는 것처럼 서로 막 속삭이면서 친밀해지고, 너만 알고 있어, 이런 일이 있었대. 여러분, 지금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눈치를 못 챕니까? 아주 가까운 사람들끼리의 친밀한 대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이 아닌데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장을 무너뜨리고, 여러분,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도미노 현상 알죠? 한 번에 그냥 무너뜨려 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사단의 앞잡이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도 망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사단의 공격을 막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단은 누구라도 언제라도 언제든지 역사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의 공격에서 벗어나려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요? 근신하여 깨어 있어라. 정신 차려라. 옆 사람한테 이야기하겠습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정신 차리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 보초병이, 여러분, 보초를 서고 있는데 졸았어요. 잠들었어요. 그 적군이 찾아오고, 그죠? 그럼 그 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개인이 무너지고요, 가정이 망하고요, 공동체가 무너지고요, 전멸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단의 먹잇감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늘 깨어 있어야 된다. 언제 사단이 교만을 심어줄지, 언제 우리 안에 염려를 뿌려놓아서 그 염려 때문에 신앙을 버리고 무너지게 될지, 언제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서 우리를 무너지게 할지,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이것은 분별한다라고 하는, 분별. 이게 사단의 역사인지, 이게 지금 하나님의 역사인지, 사단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오늘 말씀에 서 있는지, 내가 기도줄을 붙잡고 있는지, 내가 똑바로 지금 하나님의 길을,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여러분 깨어서 자꾸만 여러분들을 영성으로 일으키고 사단의 그런 역사들을 여러분들이 대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굳건하게 하며 사단을 여러분 적극적으로 대적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을 유혹하죠. 여러분, 믿음의 인생을 무너뜨리려고 하죠. 여러분, 시험이 오고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지금 믿음을 무너뜨리는 사단의 공격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지 않은 사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사단이 공격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냥 내비둬도 자기 편이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으로 잘 살아보려고 하고, 믿음으로 자기 인생을 일으켜보려고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믿음으로 한번 헌신하며 믿음으로 축복을 받아보려고 하는 그런 자들 가운데 이 사단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습니까? 그럼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아, 내가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구나. 내가 믿음의 사람이구나. 내가 똑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사단이 역사하고 사단이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더욱더 굳건한 믿음 위에 서서 사단을 적극적으로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겸손함으로 사단을 이깁니다. 그죠? 겸손하여서 허리를 동이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이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함으로 이겨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겸손은 아무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살아가고 있음을 날마다 고백하고, 그런 겸손을 가질 때 사단이 우리를 절대로 이길 수가 없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교만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겸손하시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긴다. 여러분, 염려를 내 손에 붙들고 있으면 그건 염려죠. 그러나 나의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맡기는 것이 믿음이고, 여러분, 맡기면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까? 내 손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누구의 손이 해결합니까?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손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도대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늘 능력에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훈련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맡기는 것 자체가 믿음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매일 없는 듯이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인생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극적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사단을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대적하시고 선포하시고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너는 무너뜨릴 수 없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나는 무너지지 않아. 나는 쓰러지지 않아. 어떤 말 해도 나는 견딜 수 있어.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키실 거야. 보호하여 주실 거야. 은혜를 주실 거야. 해결하여 주실 거야. 사단이 나를 아무리 공격해도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믿음의 말, 믿음의 생각, 믿음의 자세, 이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 하신다.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친히 온전케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여 주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에 있고 믿음으로 사단을 대적하는 자들은 뭐라고요? 온전케 하여 주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여 주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단을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죠. 이것이 온전하게 해주신다. 우리 삶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하다, 붙잡아 주신다, 세워주신다, 이런 말이죠. 굳건하게 하여 주신다. 굳건하게, 속이 아물도록 단단하게 하여 주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강하게 하여 주신다, 이건 외적으로 강하게. 에베소서에 나오는 여러분, 전신갑주 입은 성도처럼 강하게 하여 주신다. 마지막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기초가 튼튼하게 하시리라. 개역개정에 보니까 털을 견고히 하여 주시겠다. 털을 견고히, 기초가 튼튼히. 여러분, 이런 사단 마귀의 시험을 이겨낼 때 비로소 열매 맺고 비로소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임하고, 그렇죠? 여러분, 사단을 이겨낼 때, 견뎌낼 때 비로소
튼튼하게, 기초가 단단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영성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의 세력들이 역사하는 이 시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영성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사단이 역사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분별하는 영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구나, 하나님 떠나지 않고 계시구나, 나와 동행하고 계시구나, 나를 지키시고 붙드시고 계시는구나, 그 임재를 느끼는 것이 영성이고, 또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여 가고 계심을 믿는 것이 바로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성의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지 사단의 역사인지를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에게 택배가 왔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까 돈이 430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그 상자에는 발신자도 주소도 전화번호도 없었어요. 누가 보냈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상자를 열어보니까 돈이 430만 원이나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편지가 하나 있었어요. 그 편지에도 이름도 전화도 없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저는 암 환자입니다. 저는 1년 전에 암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암 투병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살려달라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암 선고를 받고 암 보험금을 4,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4,300만 원 중에서 430만 원을 11조를 드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돈을 드리자니 생활이 어렵고, 돈을 드리자니 약값이니 병원비니 이것저것 눈에 아른거려서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안 드리자니 양심이 찔리고 또 신앙이 찔리고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1년 동안 드릴까 말까 그래서 고민하고 상자에 담아두고 쓰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설교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어떤 가난한 성도가 이제 임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죽으면서 아버지가 자식에게 유산으로 430만 원을 남겨놓고 죽었습니다. 정말 얼마나 가난한 집입니까? 그런데 이분이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들으면서 430만 원? 그래서 귀가 멋져, 눈이 멋져. 430만 원의 이 가난한 유산을 받은 그 아들이 믿음이 좋아서 43만 원을 11주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의 설교의 내용은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정말 그 두렵둔의 여인처럼 얼마나 소중한지 그 예물을 받았다. 요즘에 정말 유산으로 430만 원을 남겨주는 분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이분이 뭘 느꼈습니까? 야,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계시는구나. 지금까지 이것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고민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닫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분별하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목사님에게 이것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것을 받으시고 확인을 또 해드려야 되니까 방송을 통하여서 제가 당신의 11조를 잘 받았습니다. 당신 영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런 내용의 간증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성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끄심을 느끼는 것이 바로 영성이라 이 말이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또 감동을 받을 때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 이것이 주님의 뜻이구나,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구나, 이것을 분별하는 것, 이것을 행하는 사람이 바로 영적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할까,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영성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성의 사람은 사단의 공격 앞에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사단을 공격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함께 찬송가 369장을 우리가 불렀습니다. 조셉 스크립본이라고 하는 분이 이 곡을 지었는데, 이 사람은 아주 불행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결혼을 2번이나 했는데 실패했어요. 약혼자가 2번이나 죽었어요. 결혼을 앞두고 전날 밤에 한 여자는 심장마비로 죽고, 한 여자는 또
또 전염병으로 죽었어요. 그리고 자기 어머니마저 위독하고, 이래서 이 사람이 완전히 삶이 무너졌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실패자이고 세상적으로 보면 아주 재수없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저에게 왜 이렇게 불행한 인생을 주십니까?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이렇게 우울하고 불행합니까? 엎드려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짊어졌던 그 짐보다 우리 예수님께서 죄의 짐, 지옥의 짐을 다 대신 지어 주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지고 가는 그 짐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깨달음, 이런 감동, 이런 은혜를 이분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지은 곡이 바로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그리 좋은지. 그래서 1절 2절 가사를 썼어요. 한참 또 시간이 지나가지고 다른 나라에 살다가 고향에 돌아가니까 직업도 없죠, 결혼도 못 했죠.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그 사람들이 비우는 것이죠. 그런데 늘 실실 웃고 기쁨으로 사니까 사람들이 조롱했어요. 저 사람이 미쳤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지은 가사가 바로 3절, 세상 사람 나를 멸시하고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 참된 위로 받겠네. 여러분, 영상의 사람은 사단이 어떤 공격을 해도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영성으로 이겨내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강한 자로 다시 일으켜 세우십시오. 여러분, 나를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단은 완전 무장하여서 우는 사자같이 정말 삼킬자를 두루 찾아다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 무장이 해제되어 있어요. 언제 어떻게 사단이 와도 나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전혀 준비가 안 돼. 이런 그런 성도는 혹시 아니십니까? 여러분, 사단을 이기려면 무장해야 합니다. 무장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시험이 오든 어떤 문제가 오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맡기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나갈 때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영성을 여러분 일으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느낌대로 살지 말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실지,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 깨달으시고, 그래서 그렇게 살도록 여러분들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어떻게 편하게 살까,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을 이기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주 작은 것부터 여러분 사단을 이기는 습관, 훈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작은 시험이 왔을 때, 유혹이 왔을 때 그것을 이기는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훈련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사단의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하면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바로 사단의 목표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깨어 있으십시오. 영성을 지키십시오. 그래서 사단에게 지지 말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나서 사단을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에 꺼리끼는 것들 있으십니까? 실천하십시오. 지키십시오. 사람들과 불편한 말 하지 마십시오. 사단의 앞잡이가 돼서는 안 됩니다. 늘 사단의 문제를 달고 늘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장하고 하나님 능력의 손 아래에서 모든 여러분의 삶의 시험과 어려움과 문제들을 이겨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의 세력은 물러갈지어다.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시험과 환난과 유혹과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에서 깨어있어서 영성을 가진 자로 주 예수 이름을 붙들고 승리를 선포하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